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마치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이전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에 현존하는 편지 중 먼저 기록된 것을 고린도전서, 그리고 나중에 쓴 것을 고린도후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두 편의 편지만 남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선교 여행 중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쟁과 음행,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신학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간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형제 소스데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이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장으로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서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단지 그가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내용들, 그러니까 편지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울과 같은 외부인, 바울은 고린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외부인의 조언이 아닌 그들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함께 보내는 편지라는 신뢰감을 주고자 한 의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했고 고린도 출신의 동역자를 언급함으로써 그 편지의 진정성을 담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마음은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르심의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여전히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편지 서두에 적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부분에 권하노니 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권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간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하다 대신 호소합니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함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했고 그들에게 사랑과 겸손함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먼저 상대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역시 비난과 판단,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자세를 가진다면 어느 교회나 문제는 생길지언정 그 결말은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좋은 말로만 성도들을 위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단호하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쟁과 세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문제를 함께 언급한 것은 교회 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뒤로 하고 분쟁과 세례 이 두 개의 문제를 1장에서 언급한 것은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나 구조가 아직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속한 파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네 개의 파벌의 지도자들 또 주요한 인물들이 세례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파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세례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 안에서 유독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적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10절에 아까 보셨던 10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분쟁이란 단어 역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사소한 오해나 다툼이 아니고요. 정말로 찢기어 심각하게 갈라지고 나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4개의 파벌로 인한 교회 안의 분쟁은 정말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4개의 파벌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장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제가 주목한 점은 사도 바울은 심각한 분열, 성도들을 서로 갈라지게 한 그 분열을 일으킨 실제적인 당사자들의 실명을 편지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 또는 게바는 베드로이죠. 게바와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대신 거론하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을 숨겨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지도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분열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편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했다면 당사자들은 잘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름이 편지에 거론됐기 때문에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은 생각하기에 그들은 분명 글로의 집 사람들을 원망하며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 대신 사도들의 이름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4개의 분쟁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2번째는요, 내용이 조금 더 긴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출신과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케네스 베일리라는 저자의 책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약간 고린도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벌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고린도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대략 100년 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로마의 집정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됐습니다. 무역 중심지로 성장한 고린도에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복자인 로마인, 그리고 본래 그 땅의 원주민에 해당하는 그리스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 고린도 사회는 서열과 계층이 존재했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서열과 계층 간이 존재한 것입니다. 서열과 계층이 작동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뿌리 깊은 계층 간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히 그들이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었겠지만 바울은 이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지에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곧 내게 수치를 준 사람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다면 그 편지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 기름을 붓듯 불씨를 쏟는 것처럼 더 큰 교회 안에 분쟁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읽어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각성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택, 편지를 쓸 때 신중하게 접근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제목이 좀 무섭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 진리 전쟁입니다. 이 책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의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우기 전에 먼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이 싸우면 결국 싸움을 위한 싸움, 논쟁을 위한 싸움 그 자체에 우리가 스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네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각자의 진리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 안에서 자신들이 더 옳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진리 싸움을 치열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바울파, 아볼로파의 신앙적 기파를 내걸었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에는 세속적인 자기 자랑과 자신의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란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편지를 썼고 이것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해결책도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18절에 기록된 십자가의 도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장신구나 문화와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지금은 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목에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매들은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하는 참혹한 이미지였습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통해 반역자와 노예를 잔혹하게 처형했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위해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과 지식이 없더라도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했던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꽉 붙잡았다면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갈라진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들이 치열하게 붙들고 매달렸던 그런 세상적 가치관, 명예와 신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계층 간에 서로 갈라짐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이기에 복음을 알기 전 붙들려 살았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옛사람의 성품을 왜 내려놓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권하고 안타깝게 해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이지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교회가 잃어버린 채 세상에 함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잘못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도시에 있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든 그 교회는 분열하고 성도들은 자기 자랑과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붙잡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제가 요즘 유행하는 AI를 통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1300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율이 30%가 넘더라고요. 물론 이 안에는 카톨릭이나 비슷한 동방 정교회 같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신교는 숫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다툼과 분란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 성도 간의 갈라짐과 나뉘어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복음을 다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형식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옛 성품으로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소스데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마지막으로 성도라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